네,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8절 여기 말씀에는 말진이라로 달라져 있죠.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할 때 이제 어떤 때는 십계명을 교독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교독할 때 저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말라가 아니고 말진이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개정판이 되기 전 개역 성경에서는 역시 말진이라로 많이 사용되어졌었다는 사실이죠. 이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6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절, 그러니까 뭐 장절 그러잖아요. 절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14절에는 동일하게 6자지요.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6자로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6자. 또 더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것도 6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름대로 좋은 상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은 역시 좀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앞에 그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혹은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알고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심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위적으로 좀 아주 안 좋은 나쁜 말이지만 이 성폭행을 가해만 간음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24번째 소위문답 강의 시간으로 70문에서 72문인데 이게 바로 제7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7계명이고요.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음욕을 품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문에서 제7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 그대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71문은 그러면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7계명의 명령. 오전 예배도 명령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의무사항이 부여되는 것이지 선택사항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제7계명의 명령이 뭐냐면 그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내용에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생각, 말, 행동.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도 포함이 되고 말도 포함이 되고 행동으로 우리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고 하신 것이 명령이에요.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7계명에서 명령되어지는 것. 마태복음 5장 28절, 에베소 4장 29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5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 이런 말씀들이 바로 지금 명령에 관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뒤에서 또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다시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사언행 간에 사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공적으로는 뭐 이거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거는 뭐 공적인 것은 더 그래야 되고, 사적으로도 언행, 언어라든지 행동 간에 우리와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72문은 제7계명의 그런 금하는 건 뭐냐? 명령하는 것, 보존하라는 것, 정절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고,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는 금지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미 읽은 말씀이니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답들을 7계명에 관한 문답들을 우리가 좀 더 해설을 해보면, 첫 번째 간음의 종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로 육체적 간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간음은 본 계명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에 품은 것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음행의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육체적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멸망당한 일이 있지요. 이걸 고린도서에 인용해 와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그 모압 여인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거든. 이때 그 배경을 보면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그 가나안 동부 지방을 저 밑에서부터 진격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도 뭐 거기 자리 잡고 있는 왕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 뭐 3번을 하는데 3번 다 실패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발람의 그 입을 주장해 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발락이 저주를 안 하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락 왕한테 반대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럼 뭐 발락이 화를 내면서 내가 돈까지 주고 그러면서 저주하라 그러는데 왜 축복하냐? 지나간 건 그렇다 치고 다시 다른 데로 데려가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주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발람이 3번 다 하지를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발락한테 이런 일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일이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뒤에 사건과 연관성을 가져볼 때 틀림없이 발람이 그런 제안을 발락한테 하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음행의 문제로 무너뜨려라.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요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해요. 오늘날도 이 문제들이 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벌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날 일인 거 뻔히 알면서도 뭐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예. 그럼 뭐 미투 운동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이런 일들이 그런데 힘입어 가지고 막 그냥 벌떼같이 일어났은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으로 이런 타락상의 음욕의 문제는 굉장히 골이 깊은 문제다. 그걸 결국 이스라엘한테 퍼뜨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막 동침하고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육체적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멸망당한 일이 있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거기에 거울 삼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음욕 품고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경건하게 지켜야 돼요.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이 몸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성전과 같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따라서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셨어요. 뭐 이 피값에 대하여 모를 때는 죄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사람들 모르면 되지만 그러나 피값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게 했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들은 이제 이 성령의 전으로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 간음, 이거는 말 그대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심리적 간음이 있어요. 심리적. 앞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었는데 5장 27절 28절에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게 이제 심리 속에 마음 속에 그게 자리 잡은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뭐 살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인죄도 마찬가지,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계명 앞에 의롭다고 자처하며 나설 수가 없어요.
주님 그랬잖아요. 살인의 문제도 형제에 대하여 미움 감정 가지고 라가라고 하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벌써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됐으니까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이 심리적 간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칼빈과 크리소스톰과 암브로스는 이 내용을 경책했다고 이 초대교회 그런 교회사들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문답, 지금 우리는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대요리문답 몇 문? 몇 문? 네, 눈 감고 있어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139문, 대요리문답 139문에 이렇게 말해서 정욕적인 사상, 생각, 음탕한 노래, 서적, 토색적인 그림, 영화를 즐기는 것도, 여기서 영화는 이런 토색적인 거예요. 색욕적인 거, 이런 걸 즐기는 것도 이 계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요리문답 139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139문을 조금 긴데요, 뭐 성경 구절은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문 제7계명의 금한 죄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외에 간통, 사통,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목적 및 애정,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근신치 않는 무례한 옷차림 하는 것, 또는 합법한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한 결혼을 시행함이며 매음을 하고 허락하고 관용,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그들에게 종종 가는 것, 불의한 이혼 혹은 유기, 그리고 게으름, 폭식, 술취함, 음란한 친구 사귐, 음탕한 노래와 서적, 춤, 연극,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하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 자체들이다. 이렇게 소요리문답보다는 대요리문답에 더 깊이 있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육체적 행동 간음, 심리적 간음, 세 번째 신앙적 간음. 신앙적 간음, 에스겔 3장 8절 또는 에스겔 16장 23절, 에스겔 3장 8절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으로 취급을 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소명하시고 호세아에게 결혼할 것을 종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경건하고 정말로 성스러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지 않고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으라 그래요. 이거 참 갈등이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런 것도 자신이 그런 걸 싫어하기도 하겠지만은, 도대체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갖고 살면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저 선지자는 저런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아가지고 하면서 맨날 그냥 조롱하고 흉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뻔한 일 아니냐 세상이. 근데 호세아가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냐면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나의 아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음탕한 짓을 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아스다롯, 그모스, 밀금,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을 갖고 있는 게 우상 숭배라고 나와요. 탐심, 탐욕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여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영적인 간음이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자꾸 그 마음속에 큰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마치 착각한 듯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참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네. 뭐 호세아 성경 밑에 나옵니다만은 호세아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23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이 악이 뭐냐면 우상숭배. 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또는 창조물이든지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 신앙적 간음,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를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마태복음 12장 39절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런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나가 불순조동하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가지고 니누의 성으로 가는 바닷가에다 갔다가 물고기가 그냥 토해나게 하죠. 바닷속에다 토해놓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누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거기서 3일.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다가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죠. 성경은 또한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 범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 하나님이 없고 그냥 온갖 신이 넘쳐나는 곳, 그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계시록 17장 1절로 1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긴 말씀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한번 기록해 놓으셨다가 읽어보세요. 그 맨 끝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세상이 여기 표현되기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것은 음녀가 앉아있는, 음녀를 바벨론의 앞에 나오거든.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앉아있는 세상,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음녀예요. 마찬가지로 그 세상을 짝하고 사는 것은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늘 패배하고 지는 사람이 되면 결국 뭐예요? 음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의 종류는 첫째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세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이 신앙적 간음이 있다. 그러면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이었잖아요. 순결, 나의 순결, 이웃의 순결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예? 동시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결을 보존하라. 다시 순결을 보존하라. 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을 보존하라고 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 전쟁이 공포를 준다면 간음은 혼란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오늘의 사조와 향락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일은 간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4절 따라서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이 그래요.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을 것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이게 순결, 청결,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세요.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한 것이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둘이지만 하나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남녀 두 사람이지만 하나로 묶어져서 살아야 돼요. 마음도 또 뜻도 하나로 살아야 된다. 일남일녀는 결혼의 원리도 되고 창조의 원리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에덴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예, 부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성 문제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 보면은요 참 뭘 도대체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건가 할 정도로 별 이상한 일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요. 애가 둘인가 셋이 있으면서도 속이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1억 몇천만 원을 갈취하고 또 다른 여자하고 해가 아니 그걸 어떻게 속이고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에 어저께 제가 읽은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그런 일 저런 일 별별스러운 이런 음란의 문제가 세상에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뭐 다 보세요. 뭐 연속국도 그런 쪽으로 가요.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들 하고 그래서 심리위원회에서 막 그런 게 지적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 여인은 날마다 이 여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이죠. 예,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갑자기 집에 드나드는 요셉을 가정 총리로 보디발이 그의 훌륭함을 알고 삼았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같이 있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같이 있지 않으려고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내실에 들어갔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일로 문제는 뭐냐면 뭐 사람과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라면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면 그냥 숨기고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미투 운동에 그렇지도 않아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숨겨질 수가 없듯이 다 튀어나오지요. 근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갈 백성들이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야지요. 자기를 지켜야지요. 요셉이 그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힘이 바로 순결의 승리자가 되게 한다.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여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걸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순결을 보존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출애굽기 20장 14절이라든지 또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에베소 5장 3절 따라서 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였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게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따라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이 죄를 짓고 숨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의 용감함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상황에 회개하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오. 여러분,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추구해 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윗은 뭔 기도가 또 있었냐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성령이 거두어져 간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하거든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었어요. 사울에게도.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해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거 몰래 갖다가 다 끌어다 놓고, 그러면서 또 선지자가 저건 뭔 소리냐 그러면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다 백성들이 한 거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 좋아하는데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다 끌고 온 거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나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왕을 예선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준비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잖아요. 이런 다윗이 자기도 어른이 돼가지고 왕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몰래 숨기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저한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거두어 가면 악신이 들려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울을 보면서 뭐 사울 그럴 때 가서 수금 타주고 악신 쫓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다윗이 그거를 너무나도 옆에서 잘 봤거든요. 자기가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면 자기도 그런 꼴이 될까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세 번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잘 지키는 자가
뭐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기를 경건하게 성별하게 그렇게 잘 지키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자신을 잘 지키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